할렐루야. 오늘 5월 13일 목요일 새벽 예배 문안드립니다. 저가 목소리가 약간 뭐라 그랬죠? 젊은 애들 말로 하면 좀 섹시하다고 할까? 이렇게 음성이요. 그쵸? 좋죠? 목소리가 좀 변했습니다. 이 여름에 감기가 걸리다니 참 그렇대요. 그쵸? 예. 모두들 다 안녕하셨죠? 그죠? 예. 오늘 그 제목으로는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제가 생각해 봤고요. 또 본문은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이 본문 채택은 우리가 계속해서 저희들이 그 생명의 삶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문은 거기에서 발췌가 됩니다. 내용은 좀 다르기는 하죠. 그렇죠? 예. 자,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불어 오늘 저희들에게 주실 그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저희들 마음과 생각을 축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축일 뿐 아니라 저희들의 생각과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강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튼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자, 오늘 출애굽 계속해서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이적과 기적을 체험도 하고 또 보호를 받는 그런 삶을 지금 강야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나타나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게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을 떠나 가데스 바네아 근처 신광야에 이르러 광야의 여정을 행하면서 백성들은 음식과 물 등으로 굉장히 그 공핍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모자라고 없기 때문에 불평과 애굽의 시절에 마치 자신들이 상당히 호화롭게 살았던 삶을 살아온 것처럼 과거의 시절에 대해서 과장되게 그리며 그 원성과 원망을 지금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그 호통을 치시는 것이 아닌 오히려 사랑과 그 안전과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이민 역사 또 저희들의 그 개개인의 이민 역사에서 한국에서 얼마나 잘 살았고 뭐 한국에서 금이 있었고 뭐가 있었고 왕년에는 뭐였다라는 소리 많이 하잖아요. 여기 들어온 사람 치고요. 미국에 들어온 사람 치고 한국에서 잘 못 살고 그랬던 사람들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고위층에 있었고 또 몇백 명을 거느려고 있었고 막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여기서도 아주 그 과대한 가장법을 써서 이 앞절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그 생활을 아주 호사롭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앞에서 앞장에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백성을 돌아보고 또 그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다음에 야곱에게 했던 그러한 약속을 갱신하는 그런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과거의 은혜를 우리 금방금방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저희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만 좋으면 진짜 이것이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고요. 그리고요. 또 여기가 너무 좋아서 안착하고 싶은 생각에는 여기가 좋사오니 마치 베드로가 쉘터 3개를 져서 같이 살자고 하는 것처럼 그렇죠. 자, 그런데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그 불평하고 어려웠던 것들을 왜 몰랐겠습니까? 아셨죠? 그런데 계속해서 호통을 치시고 야단치시고 어떻게 너는 나를 이렇게 불신할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하시지 않으셨죠.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모든 것이 진짜 자라야 되겠고 그리고 뭔가 만들어져 가야 되겠고 그래야 내가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은 이 백성들이 모르고 말이에요. 그저 눈앞에 바라보는 그 상황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아침에는 구름 기둥과 만나를 주셨고요. 저녁에는 불 기둥과 메추라기를 내려 공급해 주시고요. 보호해 주시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만나를 구하는 그들의 태도를 이렇게 바라보면은 일찍 일어나 만나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 몸을 구부리고 필요한 분량을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그 식구대로의 그 정확한 분배 그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아가 몸을 구부렸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방법대로 거두는 그 상태를 우리가 그 영적으로 같이 생각을 해본다면은 첫째는 내 필요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필요한 만큼만 거두려고 한다면 내 마음의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라는 것. 즉 욕심과 탐심이 없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호와를 만날 때를 찾아 주님께 겸손히 나와야 되는데 이들은 주로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에서 우리가 그런 말도 하죠. 사람들이 아이고 새벽 예배는 누가 만드셨대. 그 새벽 예배를 안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물론 이 새벽 예배도 나오시든지 안 나오시든지 이거는 각자의 심령에 맡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억지로 하라는 건 아니죠. 우리가 연보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하시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격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인격 안에서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해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욕심 그런 것들이 없어질 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를 찾아서 주님께 겸손히 나와서 주의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의 태도를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서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35절에서 보면은 그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줄기를 가지고 계속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요. 생명의 떡은 바로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얘기하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어서
이 백성을 겨냥하고 거기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시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출애굽기 16장 4절의 말씀에 따라서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배부르게 먹고 너희들이 진짜 울며 불평하고 그러한 모든 것으로 그저 채워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문제의 해결점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말씀에 따라서 살고자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포커스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한 그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켜감을 통해서 그 중요한 말씀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같이 행하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이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출애굽기 16장 10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요.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앞에 쭉 들어가서 뒤로 들어가면은 그런 말이 나오죠.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네. 여기서 장막에 거하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즉 여기에서 병약해서 거동을 하기 힘든 사람들 것까지 거둬오라고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어떤 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어라운드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나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공동체의 배려도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 말이라 그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적을 그 40년 동안 진짜 그 강야에서 차려진 식탁이라 그럴까요? 예, 매일같이 주어진 식탁에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다 똑같은 아주 공평한 분배를 하셨더군요. 그렇죠? 내가 더 먹을래, 네가 더 먹을래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채우셨던 은혜의 공급법은 굉장히 공평하셨다.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계속적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공급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 공급을 내가 힘들어서 한다고 생각을 하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사실 많이 없더라고요. 저부터도 제 노력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적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참 저희들이 어리석어요. 그래서 저희들의 존재를 양 같은 양으로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양이 굉장히 우둔하답니다. 예. 그래서 꼭 목자가 있어야 된대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매일같이 공급하신다. 내가 오늘 물을 마시는 것도 내가 공기를 마시는 것도 내가 이렇게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영으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거. 이것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요. 너무도 그 영적으로 그 풍요한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많은 물질 가운데서 예,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저는 뭐 대단한 군중 속에서 뭘 해본 사람이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 연극 배우들이든지 가수들이 나와서 막 노래를 하고 막 하면서 막 열광을 한대요. 그런데 그 많은 무리들이 싹 나가고 나면은 그 속 안에서의 그 뒤돌아서음의 그 외로움은 뭐라고 말할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요. 어찌됐든지 간에 많은 가운데 우리가 거기에서 풍요를 느끼는 것보다는 어떤 땐 더더 하다 보니까 마음의 가난함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왜냐?
내 마음속에 탐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못 느끼는 거죠.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그걸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옛날에 그 예화 중에 이런 거 있어요. 그 잃어버린 만나라고 하는 거. 즉 한 청년이 배를 탔잖아요. 타가지고 한 4, 5일을 계속 굶었대잖아요. 왜냐? 자기는 간신히 그 여비만을 들여서 그 신대륙을 향하는 그 배를 탔는데, 거기 그 선도 안에 있는 식당에, 군의 식당은 들어갈 수가 없었답니다. 너무나 비쌌기 때문에요. 그래서 냄새만 맡고 있다가 어느 날 너무 배가 고파서 자기가 못 견디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뛰어 들어갔대요. 그래서 거기서 보이는 옥수수 빵부터 시작해서 막 먹었대요. 그러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배에 서빙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많이 드시라고. 왜냐하면 당신 뱃속에는 이미 이 식당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비까지도 다 지불이 돼 있다라고요. 자,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져요? 우리 일평생을 살면서 우리는 무엇인가 쌓으려고, 우리는 무엇인가 캐내려고 여러 가지를 자꾸 파고 있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실 공급하시는 양이 정해져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모르고 우리는 우리의 욕심, 우리의 보는 것으로 계속해서 매일매일 삶 속에 너무 가득 채우려고 하는 이 욕심 제거해야 되죠. 예. 그래서 오늘은 그런 말 하죠. 제가 요즘에 최근에 들은 말 중에서, 주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역시 살아 계세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 왜 이래요? 라고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 좀 보여줘 보세요. 보여줬다 한들 그가 변하겠습니까? 예? 부자 나사로 생각나시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보내고 자기 형제들한테 얘기를 하라 그래도 네가 말 안 해도 선지자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그런 말 속에 저희들이 은연중에 여기에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파악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일용할 양식으로,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욕심내지 말고요.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또 나만 먹는 게 아니라 나누면서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크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그래서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허기진 마음,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강권에서 내 집을 채우라고까지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요즘 인펄슨 대면 예배예요. 아니 다른 데는 다 가더라고요. 근데 교회 오면은 더 병균이 더 많아지나요? 아니잖아요. 이제 나오실 때가 되셨죠? 그렇죠? 자, 그래서 말씀의 잔치가 벌어지는 잔치집으로 오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떡은 그 말씀을 아주 마음문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받으시면서 소리치면서 예배의 중요성, 이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그래, 그것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영적인 말씀, 또 육신을 통한 배체험, 이런 모든 것이 다 그만하구나라고 하면서 욕심이 없는 삶 속에 하나님의 중으로 모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셨던 놀라운 기적과 이적, 그것이 얼마나 많았냐면요, 메추라기가 비가 오듯이 쏟아졌다고 얘기하고, 아침에는 반짝반짝한 만나를 통해서 다 깔려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아마 욕심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다 내가 가지려고 다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마음에 절제력을 사용하라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양식에 너희들은 만족하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내일 또 다른 말씀을 들어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일이 이어짐을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시옵기에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화 감동으로 저희들을 보호하시는 놀라운 그 힘이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이 영상을 같이 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